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 없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없고 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4월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주차장에서, 또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은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온 세계가 고난 주간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리고 하면 삭개오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눈먼 두 소경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입성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죠. 앞뒤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무 흥분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교회는 4세기경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또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고 알 수가 없죠. 그전에 우리 어머님 늘 그랬어요. 10길 물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환영하던 당시의 사람들, 그 무리들, 그 백성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니까 아주 그냥 쫙 빠지죠.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요, 이 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이번 한 주간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지, 뭐 앞에도 달고 뒤에도 달고 옆불띠도 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붙이느냐. 또 저 어느 부산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전국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를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십자가를 뭐 수십 년 전에, 지금 봐도 아파트보다 더 높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어 그렇게 올려놓고 하여튼 싸움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나누었죠.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만, 저는 이 목회를 처음 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개척 처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뭐 어쩌나지 십자가를 다는 그런 일에. 미국과 다른 데 가보면요, 그냥 창고 같은 깡통 같은, 교회인지 공장인지 잘 몰라요. 학교인지 들어가면 그냥 찬양의 뜨거움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중요하죠. 십자가 없는 신학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 없는 성경이, 십자가 없는 찬송이, 십자가 없는 복음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 가슴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높이 내단을 한다고. 십자가 뭐예요? 희생 아니에요. 교회가 희생해야죠. 십자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해야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십자가가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십자가가 죽도록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십자가지, 우리 교회 여기 있어, 나는 너,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있어, 그게 십자가라고 한다면 십자가 따르지 않아도 좋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자그만 십자가, 아니 십자가 없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정말 나보다 저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섬김의,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십자가만 높이 달아놓고 교회 같지만 교회 같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올시다. 여러분,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일 월요일은 성전 정화의 날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장사꾼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그냥 장사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내 집이라 했어요. 내 집, 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예배하는, 찬양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중요한 예배, 기도, 찬양은 없어졌고 빠졌고 그냥 강도 떼들이 강도 떼가 뭐예요? 죽이고 속이고 그냥 이용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돈이 최고인 판을 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세요.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하면 양, 뭐 비둘기, 뭐 염소 있겠죠.
근데 먼 곳에서 그걸 몰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편리를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돈이 떨어질 수 있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돈이 필요하겠죠. 한전 바꾸어주는 이런 일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느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교회 정치꾼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끌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끌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성전을 깨끗게 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때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반응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싶은 이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 전에 우리 김병태 장로님인가요?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미국에 보니까요,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젊은 30대가 대단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뭐 정치뿐 아니라 경제, 뭐 교회, 엄청나게 30대가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와서 교회는 젊어져야 된다. 그래서 30대 장로들을 세운대가지고, 근데 우리 김병태 장로님이 해당이 됐죠. 그때 당시에 그거 불렀어요. 장로를 해야 된다. 어이구 목사님, 내 나이가 네 나이가 어때서? 아이고 어린 애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10년을 기다리면 그때 목사님, 난 때가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못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 자원서 써 가져와야 돼. 토요일 날 고개 쭉 쳐박고 둘이서 왔어요. 자원서는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물을 쏙 내는, 그걸 딱 받아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자격으로 말하면 나보다도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2주 후에 5분의 장로님들이 취임을 합니다. 저는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분들 모두 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자격이 없어요. 자격으로 말하면 저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때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순종할 줄 아는,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인 어떤 위선, 교만, 권위주의, 율법주의, 의식주의, 고정관념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어요. 당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권위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득세하면요, 목사가 권위주의로 나서면 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 양복 있는 거 오늘 또요, 몇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그냥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니보다 내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멋있다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멋있다는 거요. 저도 입고 싶죠. 근데 이 양복을 벗고 그냥 쇠다 입고 그냥 이렇게 캐주얼로 하는 것은요, 제가 보여줄 게 없어요. 그 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자. 어떤 권위주의, 의식, 종교, 어떤 이런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자. 이거 그래서 소풍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권위주의, 목사가 권위주의로 나서 보세요. 다른 교회들처럼요, 장로님들이 장로 권위주의로 나서 보세요. 숨이 막혀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겁이 나서 권사님들이 권위주의로 어떤 그 고정관념에 박혀서 교회를 한번 운영해 보세요. 요즘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권위주의 때문에 이 율법, 이 고정관념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 예수님이 여러분 왜 못 박혔어요? 이들 권위주의, 율법주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장로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정에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돼, 말이 많아 이 자식 하면서 따닥,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서로 함께 뛰어놀고 뒹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인 것 같기도 하고, 사찰인 것 같기도 하고, 집사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저는 한식령 가서도 딱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이제부터 나는 목사가 아니다. 평신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 싶고 저를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로 등록을 했어요. 집사로. 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절대로 비밀로 내가 목사인 것을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란 말을 못해서 끌려가서 제가 이 목소리가 또 한 소리 하잖아요. 찬양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축도 딱 마치니까 몇 사람들이 모여서서 성가대장, 지휘자, 총무 와가지고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찌기 준대. 뭐 얘기를 하면은 주임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비웃는 건지 뭐 인정하는 건지 다시 할게요. 목소리 하나 찌기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끌려가가지고 성가대에서 랄랄랄랄랄랄 3개월을 제가 했어요. 집사님 새가족 공부에 집사님 성경 공부에 여러분, 장로님들도 장로인지 사찰인지 집사인지 모를 정도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가자 성도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주차장에서 새가족들 가자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그게 교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가자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여러분, 교회가 권위주의 되고요, 딱딱하면요, 여러분 여기 제일 앞에 와서 가운데 탁 내가 앉고 싶은데 처음 탁 앉아 있으면요, 기도 탁 하면요,
누가 와서 툭툭 차요. 그것도 손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발로 가지고 툭툭 차요. 툭툭. 누가 일어나 툭 눈을 뜨고 보면은 말도 안 해요. 다 요것 가지고. 요 내 자리야. 내가 이 교회에 수십 년 동안 기둥 건사인데 네가 어떻게 내 자리야? 툭툭 차면서 이런. 실제로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어미는 어때요? 저는 지금도 제 방에 있는 어머니 사진 보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100분의 1만 해도 우리 교인들한테 칭찬받을 건데 싶어요. 제가 가면요, 우리 어머니 제일 아랫목 내어놓잖아요. 뭐 주임새를 넣어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죠. 그 따뜻한 방 제일 구두막 저를 위해서 다 내어놓습니다. 밥상 어머니 앉으신 가운데 자리 다 비워놓고 모퉁이에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여기는 네가 앉아야 돼. 네가 앉아.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놓고 자기는 드시지도 않고, 그래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그게 여러분 어머니 아니던가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 아니던가요? 그게 여러분 권사가, 그게 여러분 장로님이, 그게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까? 네가 먹든 말든 내가 좋은 거 다 먹어버려. 내가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렇게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렇게 굴러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채찍으로 때리치고 상을 엎으셨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가보니까 난장판이에요. 장사꾼이 제사와 관련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뒷돈을 뇌물로 다 받고, 전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 개입이 다 때문에,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 성전 안에는 10배 내지 20배의 이득을 취했다. 이걸 알면서도 제사장들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 받아먹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왜? 밥그릇을 엎었잖아요. 여러분, 밥그릇을 엎으면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잘못되고 있으면, 교회가 이 돈 문제에 잘못되고 있으면 교회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대그룹? 있는 사람이 다 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돈 하잖아요. 돈 귀신이 되어 있어요. 돈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얽혀설켜서 골이 아픈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재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 30조 1, 2, 3, 4항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연결고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재정사역은 교회 리더십들, 특별히 재정사역위원회에 있다. 단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일체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쓸 수 있는 한도는 10만 원 이하다. 신방, 갈로 이러고 신방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만 한다.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만 한다. 나만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 철학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개척자이기 때문에 저 철학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철학이 계속 이어져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소풍처럼 행복한 그런 교회, 박의 활적 진정 행복, 리얼 헬피니스 이제 서빙 아더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못을 아주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자녀라고, 장로 자녀라고, 권사 자녀라고 더 주고 집사 자녀라고 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농산이 20만 원으로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제 아이가 결혼하면 20만 원이에요. 장로 아이가 결혼해도 20만 원이에요. 권사님 아이, 집사님 자녀가 결혼해도 20만 원. 똑같아요. 저도 20만 원 받았어요. 똑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해가 잘 못하겠지만 똑같아요. 조유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의 피와 같은, 여러분 저는 개척을 3번 했고요, 교회당을 16개를 건물을 진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러분 작은 건물 하나, 백지를 하나 발라도 돈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방 백지 하나 봐, 자그만 방에. 건물을 때리 부수고 새로 짓는다, 건물 하나를 짓는다, 여러분들 헌금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담임 목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놓든지 아니면 울고불고. 근데 내가 경험한 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장로라도요, 땅 모아놔 놓고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하면요, 머리 딱 숙입니다. 저 뭐 기도하는 것 같아. 머리 딱 숙여. 그럼 나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나는 바닷가 경상도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 갈 길이 먼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우고 올라오면서 내가 내 뿔에 못 이어가지고 마칩시다. 그리고는 딱 나오면서 내가 2번 다시는 이야기 안 한다. 내가 솔직한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오면서 나는 여유를 가져. 자고 일어나서 어디를 가느냐? 국민은행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국민은행은 고개 숙인 적이 없고 다 돈 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은행 하면 국민은행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은행밖에 없어요. 국민은행밖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은 정말 깨끗하게, 귀하게,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면 안 돼요. 성도들의 11조, 그 11조 드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은 헌금 드린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3층부터 제가 다시 불이 켜져 있고요,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불 하나라도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고 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결심해야 돼. 남은 인생 얼마 일는지 모르지만 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간증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드리고, 정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화요일은 벨론의 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막 시비를 거죠.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리도 걸리고 저리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난해한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죠.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이 계명 하나라도 잘못 이야기하면요 다 걸려버려요. 그 함정을 다 수백 개를 파놔놓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데 바로 그때 제 중 하나가 예수님, 이 성전은, 그리고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아니하도록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우리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6월절에 내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3절 5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언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대단히 좀 이상하죠? 순진하지 않잖아요?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맑은 마음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왜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못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뭐죠? 우리의 생각이 뭐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까? 여러분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라고, 교회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유다가 나오죠. 그런데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가룟유다가 언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찾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참 다양하죠. 첫째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둘째 무리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셋째 무리는 뭐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오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목요일 성찬의 날이죠. 자, 이제 여러분 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자 모여 다 모였습니다. 앉아. 자, 그리고는 자 발을 벗는다. 시작. 발을 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의 물을 떠서 냄새난 제 아들의 발을 부드덕 씻깁니다. 뭐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딱 서서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발 못 올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올릴 수 있습니까? 막 씹어립니다. 씹어린다는 말은 거제도 말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마! 말이 많아! 바지 올려! 바지 올려! 그리고는 발을 숙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베드로라면 통곡했겠죠. 뜨거운 눈물이 대야에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말없이 두 분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죠? 자 보세요. 마지막 날이에요. 끝이에요. 할 일 많아요. 하실 말씀 많아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죠?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휴밀리티,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희들이 앞으로 몸된 내 교회를 섬길 것인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섬길 수 없어. 명구나 창회나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어. 겸손하지 아니하면 장로가 될 수 없고 권사가 될 수 없어. 찬양할 수 없어. 아무리 네가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네가 권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목사 뭐라고 해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카네이션, 땅에 하늘이
마땅히 되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회사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자가, 사장이, 그 윗사람이 겸손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겸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겸손 거기에 은혜가 있고, 다시 할게요. 겸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겸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겸손에 축복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교만을 주었어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교만을 주었어요. 요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왜 예배 빠집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기 싫으면 아이고 내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럼 왜 아니야? 기도해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딱 교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고민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교만한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거룩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